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은성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852년에 주법으로 매사추주에서 1852년에 주 차원에서 이제 의무 교육을 반드시 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8살부터 14살까지는 반드시 학교에 출석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 목적이 뭐냐면 산업화 사회를 위한,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아직 농경 중심의 어떠한 그러한 농사를 짓는 것, 뭐 목축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한 사회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의 그 국민들이 어떠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학교를 통해서 시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질서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 등록하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것까지 연결됩니다. 이렇게 매사추세츠 주세추가 이렇게 의무 교육을 시작하면서 1918년에 그 당시에 미국 주가 48개였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미시시피 주까지 해가지고 주 차원에서 의무 교육을 하기로 이제 명령을 내는 거예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주에서 시작했던 그런 공교육, 의무교육이 이렇게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12학년까지 되는 그러한 킨더가든부터 해가지고 12학년까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조금씩 틀려요. 의무교육의 시작, 그 다음에 종료되는 그러한 나이가 조금씩 틀리지만 근본적으로 한다면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홈스쿨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홈스쿨링도 대학에 가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과정 시험은 보잖아요. 그래서 각 주마다 홈스쿨링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의무 교육 중에 하나로 한 과정으로 인정하면서 등록하고 부모가 등록하고 평가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도 평가받은 후에 그 평가받은 것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의무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의무 교육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는 어디일까? 프로이센입니다. 프로이센 왕국. 이 프로이센이 독일의 전신이죠. 그러니까 독일이 제일 먼저 국가 차원에서 공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1717년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1717년에 이제 독일이, 프로이센이 공교육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독일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떤 영국과 함께 산업화를 거치면서 아주 강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또 독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먼저, 그리고 대한제국도 이제 공교육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한다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차원에서 처음에 출발은 신앙교육이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읽기와 쓰기, 이제 시민교육의 형태로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 어느 순간 연방의 교육부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 연방의 교육부를 세웠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나오면서 공약을 했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의회가 법으로 제정해서 1980년에 연방정부 안에 교육부가 따로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육부를 세웠냐? 그 이유는 뭐냐면 주마다 그 수준이 너무 틀린 거예요. 뭐 지금도 그 주가 얼마나 경제적인 그 여유를 가지고 있느냐가 영향을 주겠지만 어쨌든 간 이것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인디아나에 살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인디아나가 예를 들면 뭐 그 주에 내에서도 잘 사는 동네하고 좀 못 사는 동네, 좀 그러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는 동네하고 적게 나오는 동네 좀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 차원에서, 또 제가 살았던 뉴저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별을 없애는 거예요. 그 주 차원에서
잘 사는 지역이든지 못 사는 지역이든지 어떤 교육적인 예산은 공평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국가, 이 교육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이 교육이 일정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교육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교육부를 만든 거예요. 동시에 저소득층, 장애인, 그다음에 소수인종들, 이제 그것이 오히려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아시안들에게는 오히려 좀 손해를 본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대통령이 또 그것도 없앴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호해주는, 좀 공평하게 하는 이퀄이 아니라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퀄티, 좀 많이 가진 사람은 좀 많이 가진 사람한테 좀 더 내라고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미국 전체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고 교육부를 세운 거예요. 전국적인 어떤 정책,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기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연방에 나오는 그 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려고 교육부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육부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교육부를 통해서 지난 4, 50년 동안 많은 좀 보수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 주차원에서 정권을 누가 잡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떠한 그 헤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미국의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잖아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좀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를 없애야 된다. 각 주가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왜 연방에서 이거를 컨트롤하려고 하냐. 이제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지지하는, 또 우리를 서포트하는 그 주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자.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교육이 출발을 보면 어떠냐. 누구나 배워야 한다,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점 근대화되고 좀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됐냐? 그 교육의 질,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냥 무조건 지식 막 가르치는 것이었다면은 이제 점점점 아이들이 사고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떠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지만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제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졸업식을 하는데, 교육을 하다 보면은 12학년이 딱 지나면은 이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중학교만 해도 어떤 학교는, 미국도 보면은 각 교육부마다 5학년이 끝나는 데도 있고, 초등학교가 6학년이 끝나는 데도 있고 좀씩 틀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12학년까지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졸업장을,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12학년 고등학교가 되면 이제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어떠한 과정이 끝나면 졸업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배움에는 졸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졸업이 없어요. 청교도들이 처음에 교육과 관련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간교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자, 글을 읽고 쓰는 것만 배우기만 하면, 졸업하면은 사탄의 유혹이 안 넘어갑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에 계속해서 읽고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미국 교육의 출발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쓰는 것, 이제 그것이 교육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한 가정이었는데, 한 민족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분해서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250만의 국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에는 도덕법도 있고 사회법도 있고 그
다음에 도덕법, 사회법, 제사법, 예배법 이렇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 그 다음에 사회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공동체로서 나라를 이루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제사법,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주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6장 1절에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너가서 땅에 들어가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하나님께서 하신 규례,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라는 거죠. 이것이 교육의 출발입니다. 성경에서 교육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절에도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평생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평생에 지키고 살아야지 여호와 하나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배우는 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어린 아이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냥 어린 시절에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웠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배운 대로 또 계속 가르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좀 길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강조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교육을 강조하신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는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까? 신명기 6장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까?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의인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우리가 지키는 이 규례와 법도가 왜 우리가 지켜야 합니까? 라고 그냥 단순하게 물어본다면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 이렇게 공부하는 것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무조건 막 외우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치를 때는 그 외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냐 그것을 회당에서 발표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적용하고 그 삶에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분 보잖아요. 아이들만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외웁니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합니까? 애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보면은 우리 피러슨 길에도 회당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검은 옷 입고 검은 모자 쓰고 수염 길게 된 분이 벌써 옷이 좀 튀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딱 가는데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그만 아이들 손을 잡고 딱 걸어갑니다. 그거 보셨어요? 나는 입지 않고 너희들만 입어라고 하면은 입을 것 같아요? 안 입을 것 같아요? 안 입죠. 나는 공부하고 나는 읽지 않으면서 너희들 공부하고 읽으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다 애들이 아버지를 따라하잖아요. 할아버지를 따라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여루에 손자 손녀 그러지 않아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특별히 할아버지가 딱 뒷짐지고 이렇게 걸어가면은 어느 딱 보면은 할아버지가 걷는 것처럼 애들이 걷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걷는 것처럼 걷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3장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40년 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광야의 생활을 했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 동안에 제사를 드리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리려 했으니까 이제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긴 했겠지만,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잘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떻게 보면 말씀이 막 이제는 좀 소홀해지는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참,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내가 가르치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지만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냐면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 할,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이방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를 가르쳐 주세요?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신 분,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 하나님은 진실하고 신실하며 그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거를 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선지자가 자기 스스로도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선택한 백성과, 비록 그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에요. 진짜 왕이에요. 그 당시에 왕들은 다 자기가 왕이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왕인 그 왕들을 심판하는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허물이 있어요. 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40년을 광야에 있어야 했지만 40년의 징계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 버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신들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죠, 솔직히.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방 선지자가 그 입술을 통해서 내 입을 내가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라고 그러는데, 은혜를 선포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떠한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라는 것만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암사같이 일어나고 수사자와 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이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에게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사자와 같은 더 강한 힘을 주실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여호와 하나님 선택하신 여러분을, 우리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이런 거 배우는 거 그냥 몇 년 배우고 끝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교육에는 자격증을 준다든지 수료증, 졸업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할 때 나는 졸업했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의 어떠한 그 삶 가운데에도 교육,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몇 개 아니면 통독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난 다 배웠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다 배웠다, 다 안다 그러면 교만한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이 우리 말씀으로 만나요. 또 구역장들을 통한 우리 구역 예배도 있어요. 또 이제 가을 되면 저도 이제 또 다시 힘을 내서 성경을 좀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 전은강 목사님이 성경 전체를 이제 통독하는 것을 잘 조금씩 하고 있는데 좀 공개적으로 해서 좀 이렇게 주중에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배우는 것하고 또 저도 또 기도하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제가 좀 같이 이제 우리 또 여름 지나면은 배우는 또 가르치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것,
또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또 말씀을 가르치는 단계에도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앉아서 듣는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자녀에게, 그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은성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카고 한인 연합 장로교회는 94번 하이웨이와 피터슨 애비뉴가 교차하는 5909 노스 로저스 애비뉴 시카고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 금요 예배가 인터넷 생방송으로 성전 예배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예배는 주일 오전 8시와 11시에, 영어 예배는 9시 30분과 11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홈페이지 kupc.org나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화번호는 773-283-7799번입니다.